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1절에서 13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역시 늘 지금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있지만 바울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적인 것, 외부로부터 자기 자신에 들려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감정적 표현들이 이렇게 잘 숨어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저도 좀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도 이런 감정적인 많은 불편함과 또 오해와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좀 느끼면서 제 자신도 그래, 목회자 또는 복음 전도자, 선교사 등등 아니면 성도들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많은 감정들을 추스리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12절은 바울이 좀 감정이 격했는가요? 좀 반어법을 써가면서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 보시죠.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말은 반어법입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근데 그 전파된 복음이 거짓 선자들 때문에 와해가 됐고, 또 때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던 이야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냐로 갔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교사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향하여 굉장히 오해된 말들, 그다음에 바울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일들, 이것들을 많이 바울로 하여금 받게끔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거짓 교사들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 간증도 하고 또 이런 말도 하고, 그죠?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사도들 또 복음 전도자로서 겪어야 될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변명하다 보니까 진짜인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별것 아닌 거예요. 안 해도 될 일들을 바울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간증,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어리석은 자처럼 보인 거예요. 굳이 내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어리석은 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어떤 변론이 결국은 못난 자처럼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서로 이야기하다가 계속 반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를 제3자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거죠. 하면서 이게 참 어리석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억지로 시켰다는 얘기는 결국은 바울에 대한 오해, 바울에 대한 어떤 신뢰성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때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한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렇게 인정해 놓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변명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아주 자기 입장이 난처해진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 다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끼쳤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가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름받은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 거거든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막 엎치고 겹친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 고린도 교회 앞에 보여진 지금의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 전의 바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여기에 지금 중복되어져 있는 이런 그랬을 때 바울의 감정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변명해도 믿는 자도 있을 뿐이지 있겠지만 그냥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미국에서 지금 25년째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뭐 오해를 안 받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편에서는 우정희 목사 괜찮다, 참 목회자답다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야 우정희 목사 사람 참 글쎄 그런가 하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제가 지내오면서 겪었던 많은 교회적인 문제 또 교회를 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 또 장로님과의 어떤 이야기들 성도들과의 어떤 이야기들 뭐 등등등 그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사건 속에서 좋은 면도 있고 또 안 좋은 면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시절을 살아와서 지금의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의 모습이. 또 그런 모습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을 때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 기적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바울이 믿음으로 잘 참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죠. 이거는 뭐 사도들 외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야. 뭐 이런 것들을 바울은 해냈고, 과연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을 잘 참아내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구나라고 생각했던 상황들, 뭐 다 이런 것들이죠. 어떤 때는 높이 보이고, 어떨 때는 되게 낮아 보이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어떨 때는 잘 코드가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자신에 대한 변명이죠. 지금 거짓 선자들이 바울을 적대시하고 반항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친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음과 기적,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도로 보여주지 않았냐, 인쳐주지 않았냐, 또 사도에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이 내게도 있지 않았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말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앞서 쭉 봤지만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을 때는 있는 대로, 그죠?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애썼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동역자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했고, 또 선교의 부조의 일을 받으면 그 부조의 일을 확실하기 위해서 동행자를 같이 세웠고,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 그것밖에 내가 없다. 폐 끼친 게 없다.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어떤 교회는 잘해주고 어떤 교회는 못해주고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다 똑같이. 그런데 차별을 받았다는 거, 이런 모습이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교생 실습, 한국은 대학 4년 되면 이제 교생 실습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었습니다. 어느 남녀 이제 중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갔는데 제가 맡은 반이 2학년 여자 반이었습니다. 이제 교생 실습이 끝나갈 무렵에 중간쯤 돼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화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참 나빠요 그러더라. 대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미안하다, 잘못했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좀 가르쳐 줄래? 했더니 한 여자아이가 딱 일어서니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왜 얼굴로 사람을 판단해요? 왜 차별해 그래요? 얼굴로 사람을 차별했어 내가? 어떤 건데 그게? 했더니 이런 말을,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들 앞에 가면은 웃고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 가면 안 웃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 이거는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때 들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모르게 표현되어지는 언행, 나도 모르게 표현되어지는 얼굴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얼굴 표정을,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니까 나도 모르게 표현되어지는 얼굴의 표정들을 가능하면 다 웃음으로, 좋은 말로 하려고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좀 경각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죠?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항상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썼죠. 뭐 묻은 겨가 뭐 묻은 게, 그죠? 내가 더 잘못이 많은데 그 내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잘못을 비판하는, 그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교회에 대해서 차별 없이 똑같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치 비판은 그 바울이 차별적으로 대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를 대하는 데 있어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반어법을 또 쓰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용납해라 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사실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이 잘못했느냐, 뭐 선교적인 일을 잘못했느냐, 부조하는 일을 잘못했느냐 등등등.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일, 또 내가 무언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억지로 변명하는 일,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감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때로는 믿음생활이고 때로는 말씀 붙들고 내가 싸워야 될 일이고 기도하면서 내가 견뎌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수만 가지 일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 표현 중에서 바울이 겪었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받는 것과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을 당하는 것, 또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갔는데 서로가 언짢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런 많은 상황들. 사랑하는 오늘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같은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관성 있게 다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하지는 또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받을 것은 또 받아야 돼요. 저는 그런 모습도, 그것을 좋은 것을 받든 때로는 좀 언짢은 것을 받든 여러분들 마음은 변함이 없고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생활 가운데 또 오늘 하루에도 충만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